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던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쁨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심을 줄 알면 의를 보이서 난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조명하시옵소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의탁하오니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거짓 교훈과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칭했고 그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종말에만 있는, 또 그 종말이라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그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사도들이 사역하던 그 시대부터 또 지금 시대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는 그 직전까지 이 적그리스도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들은 바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된 복음에서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또 희석시키기 위해 교회는 항상 그런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와 있고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해봤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은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점점 증폭되고 교활해질 것이고 또 이 교회가 분별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 교회는 그 세력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또 유다, 야고보 모든 신약의 저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라는 말씀을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장로들을 불러놓고 지도자를 불러놓고 그 장로들에게 명하는 게 뭐죠? 너희는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너희가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공동체, 그냥 어떤 조직이 아니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교회가 그냥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모인 하나의 어떤 서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으로 맞바꾼 주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너희가 다스릴 때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장로들을 불러놓고 말을 하죠. 주님과 주의 말씀에 이 교회를 부탁하노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집착해야 되는 건 그 주님, 또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주의 선하신 일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은 말하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 이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대로 이 교회를 인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르침대로 신앙을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겁니다. 그 분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끊임없이 말씀에 집착하여 분별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 교회에게 칭찬을 하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쉬운 성경에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여 보았더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구나. 맞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기록, 이 성경이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선포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집에 가셔서 제가 이걸 괜히 써드린 거 아니겠어요? 써진 거 아니잖아요. 주보에 왜 이렇게 타이핑을 쳐드렸을까요? 거기에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거든요.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이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해보고 정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 영과 골수로 찔러 쪼이기까지 한다. 여기서 선포하는 저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어 그 말씀을 다시 선거할 때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일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사도들의 가르침일까? 사도적 가르침인가? 아니면 이건 거짓 가르침인가?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4장 5절 6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교회에 와도 세상이 하는 얘기, 세상에 가도 세상의 얘기,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세상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세상은 교회 와도 전혀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교회에 와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미국에 있는 한 큰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이 베스트셀러를 냈죠. 지금도 베스트셀러. 참 이게 우리의 수준인 겁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베스트셀러예요. 여전히 가장 잘 팔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슬람교도, 불교인도, 교회를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이단자들도 그 교회는 매주 참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 나와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내 가치관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책망돼야죠. 아니구나, 깨트려져야죠. 거기에 애통이 있어야죠.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아집이었고 내 고집이었고 세상의 풍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죠. 내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교회에 왔더니 여전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가르치는 건 잘못된 가르침 아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본이 잘못돼 버리면 모든 것이 잘못돼 버립니다. 찬양은 내 감정을 돋구는, 나 기분 좋게 해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시스템, 모든 환경이 내 감정이 최고인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또한 기도가 이제는 내 소원과 나의 어떤 희망을 응답받는 것 도구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만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그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가 함부로 남들을 판단할 수 없겠고, 함부로 찬양하고 함부로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는 못하겠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를, 방향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설정하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린 말씀을 보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아집이 깨어지는 과정이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은, 또 사도 요한은, 또 베드로와 야고보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부셔버려라. 그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올 틈을 주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그 말씀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이 싸움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 그렇게 몸부림치며 힘들었고 아팠던 거죠.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는 그래서 말하죠. 적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 경계하라.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거예요. 이곳에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선포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듣기 좋은 말만 선포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강의하다 보면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찌를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그 모든 100억의 인구들이 다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홀로 외롭게 이 말씀이 맞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곳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바울과 베드로, 오늘날의 예배자가 저는 저이기를 원하고
우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를 거스르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해서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줄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쫓아다니며 환호하고 당신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파할 때,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다 돌을 던졌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환호성을 쳤으며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채워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고 예수께 침을 뱉었고 그 예수를 조롱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정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복음의 메시지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듣기 싫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를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제부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과 그의 가르침을 듣기를 싫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세상에 아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옛자가 있다고요. 우리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을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내 죄를 사했다는 말은 너무 듣기 좋아하지만 너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죠. 근데 항상 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했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건 못 살건 그 말씀이 옳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제사장다운 자의 삶인 거예요. 세상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들을 더 강팍하게 합니다. 그러나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 말씀이 들려요. 아프지만 들리고, 아프지만 그 앞에 회개하고, 아프지만 주님이 왜 그랬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바보 같은 길이,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실패와 같은 십자가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복의 길을 가는 지름길이야 라고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고 전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거겠죠.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그 국률에 겨워 자유의 종이 돼서 우리를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에 감격하여 우리는 그 자유를 하나님께 헌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발적인 종으로 살기로 결정한 무익한 종들이 됐죠. 이게 성도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따라간 그 길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구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라고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도 고백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세 가지 직제를 완성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제가 나와요. 그게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운 직제들. 그래서 이걸 주직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운 이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뭐죠? 히브리어는 메시아인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믿는 겁니다. 만주의 주라고 믿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명패에 뭐라고 써있죠? 유대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바치기까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 왕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이셨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를 꺾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탄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을 강탈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왕이셨기 때문에 그의 한마디로 그 사단의 권세는 결박당했다고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았고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얽매여 살았던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눈을 못 보던 자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모든 능력은 왕의 권세의 그 선포로 풀려난 거예요. 해방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바로 우리를 얽매였던 사단의 권세와 우리를 얽매였던 육체의 욕심 가운데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나라, 능력이 있는 나라, 만만이요 천천의 군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또 다른 나라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성왕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 나라를 쳐들어가 그 왕을 결박하지 않겠어요? 감히 나의 백성을 네가 포로로 잡고 있느냐 말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왕을 포로로 잡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얽매여 있었던 그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방된 그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그 왕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만세 만세 만만세. 그죠? 왕에게, 그 높으신 왕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왕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해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겠냐고요. 그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 이야기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단의 그 왕국을, 그 하늘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신을,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었던 그 세상의 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어셔서 그 권세로 그들을 이기셨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한 왕이십니다. 기름 부은 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내내 하고 있어요.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랬더니 레위지파 아론의 제사장들,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예수님은 레위지파도 아닌데 무슨 제사장이냐? 맞다. 예수님은 유다지파, 왕의지파로 오셨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너희들의 제사장 직분과 다르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한 번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번에 온전케 되는 제사자를 지내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것을 설명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입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이런 율법이 우리에게 기록된 거예요. 제사장은 정결한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온전한 제사장이 있던가요? 여러분들 아론이 1대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아론이 정말 온전한 제사장이던가요? 나중에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타나는 모든 제사장들, 물론 훌륭할 수도 있었지만 다 약점이 있고 다 실수가 있다. 온전한 제사장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정결하시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걸 받아내시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왕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흠없는 왕이 있던가요? 다윗이 흠이 없었나요? 아니죠.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쳐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수하지 말라 했는데 민족을 계수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책만 듣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온전한 제사장이, 온전한 왕이었던 거요? 끝에는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가장 그 이스라엘 왕국의 정점을 찍었던 솔로몬, 나중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갖 것들을 다 어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온전한 왕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온전한 왕은 다윗과 같은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환경과 상황과 그 시대적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다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온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모두가 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요즘 가라사대라는 말을 쓰지 않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선포합니다. 그 권위를 자기에게 둘 수 없어요. 그 권위는 오직 누구에게 두죠?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시지만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계시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선포하시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말씀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이신 겁니다.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을 연구해 보면서, 물론 우리가 구약을 보통 이제 지금 유대인들은 세 부분으로 나눠요. 우린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모세오경,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데, 이제 우리가 구약 전체를 보면 큰 틀로 우선 이 시가서는 그 역사 속에 다 끼어들어가는 거니까, 모세도 썼고 다윗도 썼고 솔로몬도 썼고 다 끼어들어가는 거니까 그 큰 틀에서 역사를 한번 잘라보면 모세오경, 즉 율법이 선포되죠. 그리고는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쭉 역대상하, 쭉 어떤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쳐주죠. 그리고 선지서가 나옵니다. 그 선지서는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처음에 구약의 첫 번째 한 5권 정도는 제사장에게 집중하여 제사장이 무엇이며 또 그 제사장의 율례, 또 제사장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그런 역사서를 쭉 보면 참된 왕이 무엇인가, 그 열왕기 왕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 세상의 왕들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선지자는 통해서 참된 선지자가 누구인가,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비교하며,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예요? 세상에 야합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옳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를 보십시오. 그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대로 선포한단 말이에요. 누가 왕이고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선지자를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십니다. 성경은 그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유일하신 선지자, 우리의 유일하신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대요.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령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27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는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지금 누굴 염두하는 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들이 배울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잖아요. 사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우리는 특별한 걸 깨달았어 라고 교환을 혼란케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미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니까. 이미 기름 부음으로 너희는 아는 자가 됐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동일하게 예수를 그렇게 기름 부어주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고넬료야, 네가 하나님을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는 거 다 상달됐다. 그러나 네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을 얻을 말씀을 들어라,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도적 가르침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서 고넬료에게 와서 가이사랴 와서 복음을 전했던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기름 부어지더라는 겁니다.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데살로니가서 1장에 말합니다. 난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 너희는 예정되었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확정된 자다. 왜? 너희에게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내 가르침이, 이 복음의 가르침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이 너희 마음을 감격하게 했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너희를 확증케 하며 믿어지게 하며 그 말씀에 감격한 예배자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이 말로만 임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이 함께 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를 깨닫게 하였고 그 기름 부으심이 너를 구원의 확신을 주었구나. 난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 복음이 성령님과 함께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성령님을 받았을 때 너희의 영생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증했지 않는가. 그 거짓 가르침, 그 거짓 교훈이 도대체 너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 부름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님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지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죠? 우리가 어떻게 왕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이죠? 왕은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고 제일 먼저 축복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엔 부요함이 있을 것이고 참된 번영이 있을 것이고 거긴 참된 안식이 있을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담과 하와가 모든 피조를 만질수록, 다스릴수록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타락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과 그 축복이 어그러졌습니다. 이제는 양파를 자른 칼처럼 그 양파를 자른 칼로 사과를 깎으면 그 사과에서 양파 맛이 나고, 그 양파를 자른 칼로 참외를 깎으면 참외에서도 양파 맛이 나는 것처럼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닿는 곳마다, 말하는 곳마다, 행동하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읽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망가졌다고요. 우리는 만지는 것마다, 다스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 내 죄성이 드러납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가정이 싸움이 있고, 거기에 마을마다 싸움이 있고, 나라마다 전쟁이 있고, 그 이기적인 욕망과 죄성이 드러나 우리는 서로 갈등하며 삽니다. 왕됨을 잃어버린 거죠. 왕됨을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기며 살죠. 그래서 하여튼 나를 누가 좌지우지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으며 그 아담에게 줬던 그 왕됨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너는 너의 민족을 창대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왕됨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네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없는 것이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다윗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의 왕조를, 너의 왕국을 영원한 왕국으로 세울 것이며 다스리게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너의 무릎 앞에 다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게 뭐죠?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하시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마.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할 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함으로 왕된 선포를 통해서 그 복음으로 그의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어 우리는 왕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왕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은 원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따먹어,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할 때 왕처럼 다스렸어야 됐어요.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다 라고 하고 그 뱀의 머리를 밟았어야 됐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아담은 그 사단의 죄에 정복을 당했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왕이라는 겁니다. 정복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라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환경을 지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자족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나 내가 가난하나 일체 비교를 배웠으니 자족의 비교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인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왕처럼 그 능력으로 내가 가난하여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또 내가 부유해도 교만함을 밟을 수 있는
자족의 능력,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린 제사장입니다. 저는 설교를 좀 해서 참 재밌는 게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자꾸 연결이 돼요. 오후 예배 때는 제사장만 집중적으로 설명하게 될 겁니다. 출애굽 강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라 삼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사장 이따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죄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천사들에게도 있지 않은 권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천사가 내려왔다니까요. 여러분들, 천사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믿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베드로나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게 믿는 게 쉽겠어요? 천사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천사는 구원받은 베드로를 청하여 그 베드로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라, 이거밖에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구원,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밖에 없습니다. 우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뭐죠? 우리가 걸어다닐 때 성경책 끼고 다니는 거예요? 막 내게 강과 같은 평화를 이렇게 부르면서 다니는 겁니까? 옳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도 나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예배자적인 삶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자가 뭐 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소년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아이라 라고 표현해요.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됐습니다. 겁이 안 났겠습니까? 너무 겁났죠. 너무 두려웠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울부짖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울었으면 예레미야 애가 있겠냐고요.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겁이 납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했더니 내가 얼마나 큰 조롱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도 밖에서만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또 같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전하기고 싶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노라 결정하면 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에게 빚졌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큰 빚을 졌을 때 우리는 어떻죠?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뭔가 자꾸 불편해요. 뭔가를 줘야 될 것 같고, 그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빚진 자의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알지 않으면 죽는데 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 그 말씀을 어쩌든 전파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게 선지자란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저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인쳐주세요. 성령님은 인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화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의 내 소유다, 내 자녀다, 그 당시에 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증하신다.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사실 계약금이라는 단어예요. 계약금. 우리가 보증금 내잖아요. 보증금 내는 건 뭐죠? 반드시 내가 이거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보증금은 뭐죠? 뭐를 지금 확증하는 거예요? 모든 나머지 돈을 다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건 이미 우리의 모든 구원에 계약금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할까, 내가 잘할 것 같아서 앞으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여전히 넘어질 거고, 우린 여전히 실수가 많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확신이 왜 있죠? 성령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는 왕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힘있게 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제사장처럼 어쩌든 구원의 통로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선지자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우리에겐 반석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힘있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린 또 그 안에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됐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아 무엇이 승리의 길이며 무엇이 참된 복된 길인지를 알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더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여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가는 그 길에,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걸림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힘있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